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 앞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마당에서 고기 파티가 있었는데요. 저도 잠깐 가서 고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가보니까 숯불에 잘 구워진 목살인지 삼겹살인지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저기 앞은 아니었지만 고기 앞에 가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올 무렵이었습니다. 저편에서 소고기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고기를 내고 배부른 후에나 낮은 고기를 내는 법이거늘 어찌 지금까지 좋은 고기를 두었단 말인가 하는 마음으로 소고기가 있고 있는 불판으로 향했습니다. 이 불판에 다다랐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 소고기 한 덩이를 건네셨습니다. 소고기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가 잘 표현은 못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고기 미디움 레어, 미디움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미디움 정도 되는 잘 구워진 그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알맞게 구워진 고기였습니다. 굉장히 맛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좀 이율배반적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맛있다입니다. 맛있다는 것은 조리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재료가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는가입니다. 물론 신선함의 기준이 사람들마다는 다 다르겠지만요. 무엇이든지 신선할수록 맛이 있는 법이고 그리고 맛있을수록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먹은 육즙이 가득 찬 그 고기도 가까운 과거에는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말인즉슨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을 더 좋은 음식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은 참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잔인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익은 것, 그리고 날로 먹는다고 하죠. 네, 날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 중에 원래부터 죽어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동물이든 그리고 식물이든 생명력이 충만한 것이든 생명력이 미약한 것이든 원래는 생명이었던 것을 죽여서 먹거나 혹은 생명이었던 것을 먹으면서 죽이거나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원래 생명이었던 것을 죽여서 먹거나 먹으면서 죽이는 행위,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우리는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나의 생명을 얻는 것, 혹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누군가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채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조금 생뚱맞게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딱 한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먹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식사, 인간의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식사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룩하고도 숭고한 행위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를 거룩한 식탁 혹은 거룩한 식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식사였습니다. 물론 유월절이라는 시기적인 특별함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흔히 먹던 음식 그리고 흔히 먹던 포도주였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지만 그걸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식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축복하다 그리고 감사기도입니다. 축복하다로 번역된 율로게사스, 원형은 율로게오인데요, 원래 의미는 좋게 말하다입니다. 안 좋은 것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 매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시흥교회 굉장히 큰 언니분들께서 배식을 해 주셨는데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야, 점심 식사 진짜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좋은 것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로게오의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혹은 칭송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카리스테사스, 원형은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잔을 들어 하신 감사기도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기도라기보다는 감사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성찬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요, 한 가지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찬의 장면을 떡과 그리고 포도주로 구분하여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든 후에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마치 비연속적인 사건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잔에 대해 감사기도 하셨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연속적인 상황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중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바로 이어 잔을 들어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떡과 잔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감사로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떡과 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특정한 떡과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 떡과 잔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과 잔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먹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먹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게 될 굉장히 일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이 떡과 잔, 곧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식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마주하는 일반적이고도 그리고 일상적인 식사 또한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나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이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긴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1990년대부터 활동했던 이 가스펠 사역자 홍순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이 바람과 천둥, 이 비와 햇살,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어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재어본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라는 가사입니다. 너무나 가볍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쌀 한 톨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숭고한 노력들이 모여서 비로소 이 작은 쌀 한 톨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벼워 보이는 이 쌀 한 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쌀 한 톨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먹고 마심이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거룩하고도 숭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익숙함에 속아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심을 통해 나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생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명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말씀은 쉬운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밥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는 이 쌀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익숙함에 속아 거룩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지 말자. 매일 매 끼니 때마다 우리가 먹는 무언가를 향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노력,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 연약한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무언가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일상적인 식탁,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밥 먹듯이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식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밥 먹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마다 묵상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